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볼까요?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11월분입니다. 오늘 11월 1일 첫날인데요. 에스겔 1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소명받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 분이세요. 그분에 대해서 조금 만나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도다. 아멘. 에스겔의 소명 장면이고요. 1장 1절부터 28절까지는 에스겔이 소명받던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소명받을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에스겔의 소명, 그리고 3장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펼치면서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1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 얘기가 돼요. 근데 그 시간적인 배경을 잠깐 보는 게 중요한데요. 1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에 좀 줄을 쳐놓을게요. 그발 강가라는 곳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왕이 한 분 나오죠. 제가 왕 얘기 계속했는데 여호와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명은 좀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여호와김, 그리고 시드기야. 그래서 여호와김을 따랐던 시드기야는 멸망당했고 여호와김이 예레미야 51장에 보니까 독특하게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호와김과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지 않아서 결국엔 멸망당한.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지 바벨론의 친바벨론 정책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드기야하고 여호와김 그리고
여호와긴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근데 이 여호와긴은 18세의 왕이 되는데 3개월 딱 통치하고요. 3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잡혀갑니다. 605년에 첫 번째 잡혀갈 때 그 바빌론에 잡혀간 사람 중에 남아있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시기에 지금 나타났던 일이 이 여호와긴이 잡혀갈 때 잡혀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지금 빨리 사람들에게 항복하게 하라, 항복하게 하라. 그래서 바벨론으로 빨리 넘어가게 하라, 넘어가게 하라. 근데 이미 다 준비해 놨던 거죠. 첫 번째 넘어갈 땐 이미 다니엘을 준비하고 계셨고, 두 번째 넘어갈 땐 에스겔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긴이 잡혀간 지 3개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3개월에 잡혀가서 37년 동안을 포로로 잡혀 있다가 결국에 비로소 37년 만에 왕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왕의 권위를 회복하고 죽을 때까지 유다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했다는 이야기를 예레미야 52장에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들에게 집단 거주지가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옛날에 그 독일에서 이렇게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 뒀잖아요. 조선인들도 일본에서 집단 거주지가 있었잖아요. 식민지 사회에서 보통 그런 거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도 우리나라 지금도 가면 조선인들이 살던 땅이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그발강가라는 곳 부근으로 이 유대인들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발강가에 큰 운하 대공사가 있었어요. 이 그발강가의 운하가 약 150km에 달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포로들을 잡아놔놓고 거기다 공사를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집단 거주지가 그발 강가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의 신분이 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발 강가에서 머물 때 나타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장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이래요. 초닷새라고 되어 있죠. 이때가 언제냐면 학자들이 이제 밝혀본 바로는 에스겔이 잡혀간 게 25세, 25살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그로부터 5년 후, 그러니까 30살이 되던 해죠. 그리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라고 기록한 게 1절, 2절, 3절입니다. 이 여호와긴이라는 왕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예레미야에게 말해놓고 그냥 던져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더 재미난 건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에게 딱 던져놓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다니엘이 잡혀가, 지금 에스겔이 잡혀가 이렇게 가르쳐준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 땅에 다른 씨를 또 심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앞으로 알 수 없지만, 내일은 알 수 없지만 그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그곳에서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씨가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에스겔서가 다른 예언서하고 달리 특별한 은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한 기가 막힌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경험을 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첫째는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영적인 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에스겔서를 볼 땐 그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죄송하지만 에스겔서를 해석하는 대다수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이 영적인 현상에 맞춰지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현현을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인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이 어떤 모습이며 14만 4천이 누구며 그들은 왜 구원받았으며 유리바다가 뭐며 뭐 이런 거에만 더 집중하지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지에 포커스를 맞추질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에스겔서를 보실 때도 앞으로 1장부터 쭉 보게 되실 때 너무 이게 뭐야 싶을 정도의 기이한 것들과 환상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철저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집착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해서 보시는 것을 여러분의 포커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2절, 3절, 4절까지 볼까요?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익혀 내 발을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구원을 이뤄가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는 너무 영적인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가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주도해 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또 영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니까 이거 통째로 빼버리고 에스겔과 이스라엘의 대화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이 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주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건데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패역한 족속 그들 계속 반복되는데 그건 누굴 얘기할까요? 아까 말했죠. 3절에 그 대답이 있죠. 누구죠? 내가 너를 어디다 보낸대요?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이라고 돼 있죠. 그럼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왜 들었을까요? 나를 포로로 잡혀가게 한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자기들 생각엔, 내 생각엔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게 뭐야? 심지어 왕이 포로로 잡혀와 이게 뭐야? 라고 신앙에 혼돈이 있을 때죠. 하나님의 옳은 게 뭘까? 하나님의 정의가 뭘까? 하나님의 선이 있기는 있는 걸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그 와중에 그들을 표현하시기를 패역한 백성이라 표현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보내시는 것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요. 전도할 때마다 타박타박 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냥 이렇게 세우기만 하면 아멘하고 막 꼬꾸라지고 막 예수 영접 이 세상 이러면 뭐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패역한 세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보내는 그곳, 하나님 보내는 그곳에는 내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 그 주도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너무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너무 특별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에스겔서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며 여러분의 복음의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패역한 족속에게 보냈다고 하지만 그 패역한 족속은 실상은 신앙의 위기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걸까? 이분이 계시기는 한 걸까? 이분이 계셨다면 왜 우리나라는 망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옳은 것을 행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는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 전하여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